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아멘 소리가 맞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예가 되어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려질 때는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맞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멘할 필요가 없죠. 제가 목도를 사도행전 1장에 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을 할 때 첫째, 육신의 생각으로 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짓을 나오면 안 된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어. 또 자기를 나오면 안 되는 자기. 왜?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니까 그래요. 사망. 거짓이면 이건 사탄의 족이다네. 사단의 족. 자기를 죽이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영의 생각으로 가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거짓받는 진리요. 여기는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증거자예요. 즉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서 성령이 오면 예수 증거에 자기를 증거하면 그건 가짜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초림 때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어. 왜 이게 촛대를 드리냐면 촛대 여기는 등대요. 등을 키우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촛대가 꼭 있어야 이 도는 등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 합니다. 촛대인데 여기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요 이게. 초림 때 같으면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붙이는 등불이요. 등불 역할이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등불이 필요가 없어.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사람들한테만 등대가 필요했어. 여기 올라온 사람은 필요가 없어. 계시록 21장 23절이요. 그거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는 비춰줍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 자,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고 일을 하셨어.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일을 하셨어. 비둘기같이 세례받고 올라와서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증거하는 자가 말씀을 임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면 거짓말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다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고 증거를 해야 돼. 성령 자체가 뭐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디 가서 성경을 대해요. 학술원이라는 데 가서 아주 많이 아는 분 만나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분은 서울대도 나오시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대단한데 그 묵상을 하는데 성경이 하나 떠올라. 마태복음 10장 20절이요. 가보시겠습니다.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라는. 자, 보세요. 19절부터 너희를 넘겨줄 때가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그게 하나님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얘기는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요. 마태 10장 20절이에요. 10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부터 찾겠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뭐다? 진리요. 이거 성령은 진리요. 오늘 좀 쉬운 것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복습하세요. 성령은 진리요.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성령은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 자, 진리는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자, 지금 아담이 인간 시조인가 이거 말할 때는 여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그게 맨날 싸워. 인간 시조인가 조상인가 해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 아버지가 누구냐. 자, 시조인가. 근데 이제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양반이 기독교인들은 상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옛날 거예요. 아버지 속에는
생명이 있어. 여기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직계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원래 나를 낳게 해주니까 생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맨 끝절에 38절에 가면 아담 후에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아시죠. 아버지시는 증거 마태 23장 마태 23장입니다. 자, 9절. 이거 이해를 잘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늘에 계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 기도할 때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이려는 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예요. 이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이들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어떻게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거듭. 이게 말씀이 뭐다?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시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같아요. 하나님이나 말씀이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말씀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자, 여러분들 조금 공부할 때 이런 거 잘 돼요. 의자가 붙어 있으면 이 의자, 이 뜻이 뜻을 딱 붙여요. 성령의 뜻의 법이 거기 있어. 자,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거듭나는 게 조금 더 착해서 요한복음 3장에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걸어. 물은 세례받는 거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와요. 물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씻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신국.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 걸 보여요. 자, 다시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게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여기 오셔서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자, 하나님 앞에 오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 둥둥둥둥 어디 지구 밖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의가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없으면 안 돼. 평강이 없으면 안 돼. 희락이 없으면 안 돼. 내 안에 어두우면 이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요. 빛 안에 들어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5절. 자, 물론 5절 읽었죠. 그 다음에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성령으로 난 게 영이요. 참 영을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에베소 1장 17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자, 다시 말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 영인데 계시의 영, 정신은 자,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면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지혜도 그리스도고 계시도 그리스도가 여는 거예요. 영이 너희에게 부어주사. 자, 부어주면 누구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쉽게 해서 자기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게. 그게 우리 일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냐? 고린도전서 가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합니다. 자,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기도 오신 분이 마태복음 11장을 했어. 거기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하늘 위의 것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한테. 아들과,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하는 건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백성이요. 계시를 받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그게 열어보여야 여러분들 알아. 성경을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열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이나 계시록 1장 1절이나 다 똑같은 얘기요. 아니면 거기다 계시자 소리 넣으면 어디로 가시냐면 꼭 계시자 속에는 어디로 가시냐면 고린도서 2장 2절 3절에 가면 돼요. 2절 3절. 계시의 영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 여러분들의 여기 꼭 아주 첫 얘기했죠. 여기 오시면은 뭐가 있든 지혜, 지식, 능력, 여러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셔야 여러분들이 뭘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 가시죠. 그 기도는 무거운 짐이다 안 찾네. 그냥 가시죠.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으로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나 해놓으냐 듣고 믿으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듣고 믿어진 사람들이요. 즉 이들은 어디요?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은 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믿음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아버지와 동행해. 아버지는 하나님의 신이에요. 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아버지. 자, 저 인간 세계는 아담이 인간 시조인 줄 알아요. 여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아담이 뱀의 말을 들었어.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읽습니다. 6장 7절.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담은 배반자예요. 배반자. 성경을 찾는 방법이 1번 하나님의 배반이 있다는 것은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에 있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뭐다? 사탄이요. 즉 뱀이 사단.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용, 뱀, 사단, 마귀 다 이거 꿰는 거예요. 불순종. 꿰서 불순종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회장님이 저한테 여기 한번 회장님이 공부를 좀 했어 아니? 근데 성경 틀리다고 안 해.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서 떠나 있으면 불순종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지금 뭐 돈 많이 벌어서 뭘 하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요?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뭐하겠냐? 그게 증거되겠습니다. 마태 16장 26절. 16장 26절입니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생각을 잃어버려야 돼. 자기 생각.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냐? 자, 생명이요. 목숨은 생명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 우리가 원래 여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올라갔어. 내 영혼이.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걸 섞이면 절대 안 돼. 제가 이거죠. 지금 인터넷이라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이건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면 불순종자예요. 이것 따라가면 다 지옥이요. 자, 다시 말해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영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증거, 이건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거짓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나올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을, 자기는 죽었고, 이거. 자, 여기 조금 전해보세요. 바로 앞절. 24절. 예수께 제자들이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은 자기가 나오면 안 돼.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지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기가 죽었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 영이 자기가 맨날 자기 생각인데 에? 자기가 죽었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으면 하나님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살아. 자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기는 알아. 자, 하나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우리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깨달아 봐야 돼요, 우리도. 자,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요. 우리 아버지는 뭐는 거요? 생명을 살리는 이요. 살려.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혼을 하나님도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고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리냐?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여기에 제자들은 뭔다? 대언자예요. 대언자. 왜? 그 영이 임했으니까. 그게 에스겔 37장 내용이에요. 대언하면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육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가 어디 있다? 아담 안에 있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나 마태 23장 27절. 이 종교세계, 이 종교세계가 죽었어. 무덤이야, 무덤. 마태 23장 27절. 그러니까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게 무덤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들의 음성. 저 공동묘지 무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무덤 속에 28절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성경에 이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야만 선이에요. 하나님만. 마태 19장 그랬습니다. 19장 17절에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외에 선이 없어.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우리가 선한 목자를 타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부터는 육신의 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버지는 누구야? 첫사람 아담이야. 여기에 육적인 부모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연결하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아버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뭐다? 마귀라고 그랬어. 마귀라 너희 아버지. 왜? 지금 저는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속에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동생도 있는데 입장에 몰라네. 우리 아버지는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게 들었었어. 다른 영이 들었어.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태어날 때 유전자가 똑같이 이 마음을 품고 태어났어. 똑같이 태어났어. 내 안에 똑같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제가 원래 나오는 것은 마음에 나오는 건 마태복음 15장 19절이요. 악한 생각, 간음, 살인 이런 것만 여기 들어있었어요. 제가 원래 어느 날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이게 납니다. 어둠의 자식이요. 그 어느 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만났어? 빛을 만났어. 어느 날 빛을 만났어요. 빛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냥 만나는 게 이거 은혜를 입었어. 은혜. 왜? 그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빛을 만나고 나서 회개를 했어. 제 간증이나 다름인데 뉘우쳐 고쳤어. 내가 살던 육신의 생각 사는 게 어느 날 회개를 했어.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면 저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나는 천국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진실로 어느 날 회개했어. 회개하고 나니까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가 통과가 됐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때부터 제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요? 노아처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 은혜라는 건 거저받는 겁니다. 거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1장 요한복음 1장 자 1장 16절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성령이 충만한 데서 예수님을 거기서 받은 게 은혜 위에 은혜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저받는 거예요. 사랑할 은자 은혜 은자로 쓰면 더 쉬워요. 거저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4절은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 여기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시네. 은혜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거저받는 거예요. 무슨 돈 많이 갖다 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기도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나가서 보면은
이 종교세계가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많이 봐요. 아니요, 그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기도가 마주 죽을 기도만 해. 육신의 생각 기도해. 거짓 기도해. 자기를 나타내려고. 돈 많이 주시오. 뭐 이 기도만 해. 마주 죽을 기도. 우리는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돼.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고 하는가? 아버지가 아신 바 되게 그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의 너 나라가 구하면은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아버지 보시기에 어렵다. 자, 이 아담이 인간 시조인가? 이것은 인간 이 사람 죄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배도한 자들의 시조예요. 원래 하나님을 배반한 자. 자,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창조자의 시조예요. 조상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마태 23장 10절 그렇습니다. 부르십시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요. 그래서 오늘 답이 아담이 인간 시조인가?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 우리도 입어야 돼. 은혜를 입었다라나 하여튼 뭘 입어야 돼. 우리한테는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의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이요. 그러면 능력이 뭐요? 십자가 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보세요. 자, 아담 안에 있는 육신 생각은 다 죽이면 그 영이 그리스도와 부활이에요. 지금 언제가 영이 부활이 영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마태 21장인가 22장인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랬어.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자, 이걸 생각하면 어디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1장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왕이요, 새로운 왕이요. 기름 부음 사울이 아니고 다시 기름 부음은 새로운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그러려면 뭐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 더러운 옷을 입고 또 은혜를 덧입으려면 안 돼. 육신의 생각 벗고 아름다운 옷을 스가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 자
2절. 2절 봤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 거짓쟁이죠.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 보고 얘기했어요.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 예심의 그림자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천사들은 영들이 명하사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앞에 세례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 한다? 갈라디아 3장 25절 먼저 믿음이 와야 돼. 벗기라 명하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네게 자, 죄가 없어져요. 죄하고 악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저와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사 속죄, 죄악을 없애서 죄가 뭘로? 우리가 제물로 한 제물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게 은혜래요. 내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어. 증거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얻었어요.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죠. 영원한 제사예요. 제사 제물이요. 그게 바로 자 어디하고 똑같아요? 아벨하고 똑같아. 아벨, 가인과 아벨. 또 어디하고 똑같아요? 자 창세기 22장에 이삭과도 같아요. 이삭과. 그러니까 한 제물이 됐습니다.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제물이요. 그게 뭐냐? 속건제요. 죄를 없이는 제물이요. 이사야 53장 10절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건 제물이 예수님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거기를 가고 나니까 우리한테는 뭘 입었어?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탕자한테 입힌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아이 보세요. 자 육적인 옷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의복을 입혀.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런 그들이 뭘 입었다? 빛을 입었어. 말씀을 입히십니다. 로마 13장 가보시고. 로마서 13장.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벗고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분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몸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 자,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대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내 영혼의, 육이 아닙니다. 이 의복이 아니고 영혼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0,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형상화 보면 지혜와 지식의 능력의 형상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남자와 여자만요.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자, 봤어요. 목적이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뭐 하시기 위해서? 자,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경은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0절,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그게 복이 뭐다? 그러니까 복을 찾아야 돼.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으셔야 돼. 영생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으니까 이거 뭐요? 그걸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아봤어요? 이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영생은이나 복을 받은 사람은이나 똑같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쵸? 아는 거예요. 영생은, 이 말은 복 받은 자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다 가. 뭐 500여이나 5,000명 사람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니냐, 그게 물어봤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니까. 자, 만약에 만에 하나입니다. 변치 않은 만에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의 형체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구보다도 커. 이 지구보다도 크고 하나님이 찾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루어졌다면 여기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버리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은 자들. 아들에게 자
첫째 예수님한테 마태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줬어.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에베소 4장 가보시겠습니다. 사장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육신의 생각 벗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요.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이들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뭘 입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제가 갈라디아 3장 27절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파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자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해야 될 건 뭐예요? 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 전에 9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형. 거짓말 나오면 그 사람은 뭐다? 옛사람이요. 원래 마음속에 마귀가 들었으니까 거짓말 하게끔 돼 있어.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옛날부터 참 이거 묵상을 했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요.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조라는 게 가죽피, 조물주. 겉을 누가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조물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가죽피. 조물이라는 건 천지 만물을 좋아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타락이 되었어. 그들한테 다시 이 옷을 입어 있는 거예요. 무슨 옷? 의의 겉옷. 옳다, 옳은 행실이요. 이들한테 뭐를 입다? 세마포를 입힌 거예요. 세마포는 뭐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세마포, 저 계시록 19장. 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옳은 행실이 뭐예요? 가라면 가고 입으라면 입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옳은 게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교회들은 이제 뭘 하냐, 작정 헌금 해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게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일이라는 거죠. 영생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영생인데, 믿음이 오면 그걸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일하고. 자,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지혜와 지식, 이 능력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증거 마태오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자기가 자기 보면 온전케 할 수가 없어. 5장 48절 맞죠? 너희 아버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한. 근데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영혼양이 온전해? 곧 병들어 곧 죽게 생기지도 하고. 그런데 내 영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자, 이 엄청난 사건을 깨닫고 이 모임에 와서 육신의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런 건 다 살인자예요. 요괴도 안 돼. 나가라고. 여기는 이들이요, 이들은. 자, 최초 살인자가 나는 마귀요. 가인한테 들어가서 마귀가. 왜? 하나님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만 관심이 없죠. 원수가 뭐다? 마귀요. 어디요? 원수 마귀요. 뱀도 마귀요. 마귀 이끌어 귀신이요. 증거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누가 보면 10장은 70제자를 사역을 보낸 장이에요. 근데 자 19절 19절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걸 좀 더 찾으라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뱀과 전갈의 뭐다? 원수가 다 뭐다? 귀신들. 그렇잖아요. 그 옆에 있잖아요.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제가 증거하는 말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돼.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땅에 기록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만 하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이 보세요. 우리 이 모임이 말라기야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 끝에, 구약 맨 끝장이에요. 구약 맨 끝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라기 3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거 이름 속에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단 이름 속에 뭐가 있어? 이르는 말이 들었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이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게 이름의 뜻도 모르면 안 돼. 이름 속에는 이르는 말씀이 들어있다. 우리들의 이름 속에는 우리가 이르는 말이 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 칭했어. 그리스도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사단의 모임체가 많아. 이게 이미 실제 보여주셨어. 계시록 1장 10장 유대인의 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사단의 회예요. 자칭. 그러니까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에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죠? 거짓말하면 사단의 회예요. 자, 제가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들한테는 새 언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언약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 구약은 아담의 세계, 모세의 세계는 모세 육적 4,000년 동안은 구약이고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의 나라 세계예요. 예수님의 언약은 뭐다? 새로 약속 오신 거예요. 새 언약. 자, 조금 찾아볼까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8절 가시겠습니다. 자, 저희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 새로운 말씀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르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린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요. 구약과 같지 아니요. 출애굽과 같지 않아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 보세요. 언약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주께서 가르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 그들은 12절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면 내가 저희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그 죄를 다시 기억지를 안 해. 사면이에요, 사면. 그러고 나서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내가 하신 것이라. 다시 기억지를 안 하신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오직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영원한 속죄. 자, 여기 보세요. 결론 짓겠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죄는 16장 9절.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자, 예수 진짜 믿으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남을 사기치겠어요? 안 해. 죄에 대하여는 저기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과 존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세요. 찬송가 235장